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일에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침내 30일 챌린지 15일 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고 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4일 차 동안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족들이 예배 대신에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 시간 후에 책 내용을 가지고 교제도 나누고 기도도 해주는 멋진 시간을 보낸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흐뭇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온 내용을 통해서 성령 세례, 성령 체험, 그리고 기름 부으심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4일 차에서는 기름 부으심을 받는 법과 유지하는 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체험을 하고 우리 혼이 소생되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림으로써 그리스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바로 기름 부으심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15일차 능력 전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30일 챌린지 15일차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간에 함께 동참한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축복하시고 동일한 성령 체험을 통하고 그 일터에서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갈망함이 넘치게 하시고 기름 부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능력 전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사실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오매 주님 우리를 주님 나라의 자녀로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15일차를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 복음적 관점에서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신성을 포기하시고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인자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자녀로 회복되어 본래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인자로서 먼저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받고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키고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십니다. 지금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 안에서 기름 부으심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체험과 기름 부으심을 펌프를 비유로 들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펌프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펌프의 존재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위에 물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즉 필요한 곳에 물을 나누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펌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필요한 곳에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펌프의 존재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래 지은 목적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가치와 임무를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기독교가 모든 종교와의 차이점은 다른 종교처럼 자신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창조자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놀라운 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스스로 알지 못해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적든 크든 간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주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기름 부으심의 전이 혹은 능력 전이, 흔히들 영어로 impartation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사역을 하는 곳에서는 흔히 기도받을 때도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또 기도해 줄 때도 impartation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impartation이라는 뜻은 나누어 준다는 뜻이죠. 기름 부으심의 전이라는 것은 공여자, 즉 기도를 해주는 자가 기도해 줌으로써 기도를 받는 자, 수혜자가 자신의 소명에 따른 일을 행할 때 공여자가 주의 일을 행할 때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으심의 전이가 일어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은 빌립이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용어는 오순절 은사주의 쪽에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받아들이지만 개혁 복음주의에서는 아주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일들은 사도만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사도가 없는 이 시대에 기름 부으심의 전이가 일어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여자가 원하는 대로 수혜자에게 기름 부으심을 전이할 수 있다면 인간이 성령님을 종처럼 부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질 때 비로소 이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문에 대해서 첫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의 관점에서 볼 때,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영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관점에서 볼 때, 셋째, 지금도 은사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 성경의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 넷째, 지금도 여전히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때 사실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해는 자체하고서라도 제가 2008년도부터
월치 또는 화치를 10년 동안 해오고 난 다음에 간증을 올려주신 것만 카운트해도 6,600건이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간증하지 않는 치유된 그런 일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018년도에 10년 사역을 결산하기 위해서 각종 질병 치유에 대해서 신뢰가 가는 것만을 모아서 사례별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HDM 치유 간증집이라고 해서 이 안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간증들 이것을 사례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에 의한 기사와 표적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 일은 사도만이 할 수 있는데 사도가 없는 지금 어떻게 기름 부으심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체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능력적으로 은사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로부터 기도받고 난 뒤입니까? 바로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로부터입니다. 그는 우리가 말한 소위 어려운 평신도 제자였지 사도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 다른 의로운 사람에게 기도해 줌으로써 자신이 하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도록 한 기록은 많습니다. 세 번째, 공여자가 원하는 대로 수혜자에게 기름 부으심을 전이할 수 있다면 인간이 성령님을 종처럼 부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기름 부으심은 각자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어떤 공여자가 수혜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여자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해 줌으로써 그 사람의 믿음의 통로를 더 크게 열어주고 또 그 통로를 통해서 생수가 흐르도록 해주는 것 뿐입니다. 이것은 이미 14일차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순절 은사주의 쪽에서도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사역자들이 마치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기름 부으심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공여자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수혜자에게 달린 것입니다. 동일한 기름 부으심을 위한 기도를 해주더라도 어떤 사람은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임하지 않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책에도 나와 있지만 마술사 시몬에게도 볼 수 있듯이 기름 부으심의 전이는 수혜자의 믿음과 내면적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에 오순절 은사주의 쪽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기름 부으심의 전이, 능력 전이 혹은 임파테이션이란 말은 오해를 줄 수 있는 말, 용어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공여자가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다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용어는 생소하지만 능력 점화 혹은 발화 또는 기름 부으심 통로의 확장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눈 그 내용의 결론은 여러분의 책 200페이지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00페이지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면요. 우리는 능력 발화의 핵심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통로이지 생명을 흘려보내는 주체가 될 수 없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도 기름 부으심의 통로를 열어주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그 통로를 확장시켜 주신다. 셋째, 공여자가 성령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것은 수혜자의 믿음의 통로를 확장시키는 것이며 수혜자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기름 부으심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주어지는 것이며 아무나 원한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은 아니다. 다섯째, 수혜자에게 지속적인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가운데 소명에 따라 주어진 자신의 분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능력 전이에 대한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더 나누겠지만 이 성령의 다양한 역사를 이성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행하는 역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판단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1차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받으시고 기름 부으심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능력전이 기름 부으심의 전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중에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단지 남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주님 내가 특별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지금도 여전히 마귀가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도둑질해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나의 신앙을 의심하고 나의 삶을 부정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명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 능력 이상이 나타나는 탁월함 없이는 주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없음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내 의지와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해왔던 그 일로서는 주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수가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탁월함을 가진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고 느끼고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일에서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고 느끼고 내 심중에 심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믿음의 눈으로 내가 하는 일에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하지 못한 지혜가 넘쳐났습니다. 탁월함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능력 이상의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놀랍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적인 음성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맡은 직분에 내가 일하는 그 영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이 몸이 죄의 병기였지만 이제는 의의 병기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입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내 눈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내 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내 손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배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배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심중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갑절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것은 여러분 분야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탁월함을 나타내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을 멘토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또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직접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의 경험과 그분의 삶을 나누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물론 그렇지 못하다면 만날 수 없는 분이라면 책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의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분야의 기름 부으심을 가진 자에게 기도를 청하고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님 여러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